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서부터 39절입니다. Book of John, chapter 9, verse 35 through 39. 요한복음 9장 35절서부터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heard that they had thrown him out, and when he found him, he said,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모든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이 가정 주인 되신 예수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5월달, 5월 첫째 주. 벌써 봄이 봄 향기가 벌써 나죠. 너무나 성도님들 뵈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5월달 우리 가정의 달로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 올려드리게 되는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만, 유스그룹 아이들은 아직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유스그룹 아이들은 따로 예배드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한번 중간중간 끼어 있어요. 보면서 해피 칠드런스 데이 한번 해볼까요? 예, 해피 칠드런스 데이. 아유, 예, 그래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뭐 교회를 봐도 다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뉴스에서도 뭐 교회에 아이들이 왜 없나 얘기했을 때, 뭐 한국 나라는 자체가, 우리 한국 민족 지금 우리 가장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0.7%.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에서 이제는 아이가 0.7명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후에는 한국 진짜 이 한국이라는 이런 민족이 사라질 지경에 피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금 경고가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당면한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너무나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우리 교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앵커리지에는 특별히 교육부를 책임져준 그런 사역자들을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또 세 분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계셔서, 우리 이세나 목사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또한 또 젊은이 그런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손정문 전도사님 젊은 목장을 또 이렇게 맡으셔서 정말 잘 섬기시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송다혜 전도사님, 정말 이렇게 이런 세 분이 교회를 다 지켜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심에 너무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아 우리 송자 전사님 여태까지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것도 노력하시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아서 우리 정말 어머니의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신 그 마음을 우리도 한번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주일학교가 그저 전도사님이 맡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일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 모두의 유스그룹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젊은이 목장이 돼야지만 이들이 세워질까 말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 특별히 귀한 말씀 나누실 때에 우리 전도사님 특별히 격려해드리고, 우리 또한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대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우리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사님 너무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런 얼굴로 보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전사님. 예.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고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제가 대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를 보시기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고, 지난 새벽 예배에서도 나누었던 말씀과도 오늘 본문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본문이 겹쳐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요한복음 9장을 보지만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우리 어른들의 신앙과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이 되면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 손자들을 두고 계시거나 대부분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손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신앙이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신앙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삶은 남고 태도는 기억되며 신앙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또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고난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로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먼저 보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실패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가능성을 보시고 회복의 자리를 보십니다. 이 시선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볼 때, 손자, 손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문제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보고 계신가요?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 내 신앙의 자리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철저했고 신앙적으로도 가장 앞에 서 있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앞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눈을 뜬 사람보다 규정을 앞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고쳐졌는지 방법을 따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누가 하셨는가입니다. 방법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근거를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전통과 신앙에 두었습니다. 자신들은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진리를 보고도 끝내 보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이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지만 더 이상 듣지 않고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자리. 가장 위험한 상태는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본다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닫힌 눈보다 더 위험한 것은 닫힌 마음입니다. 맹인의 부모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자리까지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단으로 여겨졌고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이 모습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관계가 불편해질까, 혹시 더 멀어질까 봐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는 침묵하게 됩니다. 결국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믿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믿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때로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의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점점 더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를 단순히 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를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서 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완벽하게 시작하진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단번에 열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열려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알게 되고 조금씩 고백하게 되고 결국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신앙입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 알지 못하지만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남겨질 때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보면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역설은 분명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점점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식과 전통, 기준과 경험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려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놓칩니다. 예언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언의 성취를 거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빛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있고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빛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맹인은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눈이 있었지만 끝내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역설은 결국 우리를 한 자리로 이끕니다. 나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도를 드렸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서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는 부모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맹인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분명하게 남습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고 남겨집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을 배우지 않고 우리의 삶을 따라갑니다. 혹시 이제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 바뀌는 시선이, 지금 시작되는 기도가, 그리고 지금 살아내는 모습이 여전히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기는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마지막에 보게 된 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눈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벽한 모습을 남기기보다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분명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남기기를 간구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기억할 신앙은 말이 아니라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을 배우지 않고 우리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삶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옵소서. 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신앙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도사님 우리 또 격려의 박수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예.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참 우리 성도님 너무 좋아하실 텐데 제가 또 시간이 좀 남아서가 아니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 또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좀 아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빠르세요. 빠르시고 또 유튜브 좀 보시고 또 이렇게 TV 보시고 이러시는 분 보면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AI 시대예요. 이 AI 시대. AI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예,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큰애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대학에서 지금 거기서 AI 클래스를 하는데 아빠 큰일 날 것 같대. 지금 대학교 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대. 왜냐? 아이들의 고민입니다. 진짜 실질적인 고민. 아이들은 이거를 진짜로 이거는 큰 고민으로 생각해요. 대학을 나와봤자 AI들이 모든 자신들의 직업을 다 대체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자기가 아무리 뭐 PhD를 나고 닥터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보다도 자신들이 지식을 더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그런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AI라는 그런 것을 더 알면 알수록 그 AI 끝은 이렇게 다 예언을 해요. 그 끝은 모든 인류의 멸망이다. 그렇게 많은 AI를 공부한 사람이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지금 시대에 직면하고 살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그 시대만큼 아주 미래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AI라는 그러한 이 전 인류의 사상 없었던 그러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그것에 의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일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아이들 뭐 요즘같이 컴퓨터 시대고 뭐 AI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애들이 무슨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봤자 들을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전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더 강급하게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그러한 갈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세대만큼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절대적인 지존자를 우리가 찾는 그러한 세대가 다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유산을 남기느냐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절망감 같은 시대에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아이들이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전해줘야 되는지, 과연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하나님의 그러한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전해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가정. 우리가 5월달 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정만큼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유대인의 교회 교육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 교육, 우리가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6절 4절 9절 말씀이 이 쉐마란 교육인데, 그 쉐마 교육에서 이 유대학자들은 이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은총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총의 통로가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있죠. 그죠? 가정을 가장 먼저 공격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의 통로를 다 지금 깨어버리는 것이 지금 현대 생활의 그런 마귀들의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이 가정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믿음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들, 우리 정말 헌신되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1년에 52시간이에요. 비교해 보십시오. 1년에 52시간 동안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르치시겠지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뭘로 배운다고요? 삶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서 아이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것은 삶인데 그 삶을 어디서 봅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야말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이 은총받은 축복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전승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미 떠나갔다면 자녀들이 전화 올 때마다 우리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통화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아이들이 잠깐 찾아오는 그 시간, 우리 내가 알고서 내 손주들이 찾아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 그 아까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6장 4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이게 쉐마 교육인데 이 쉐마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들으라라는 교육이에요.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뭘 들읍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정말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줄 수 있도록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쉐마 교육, 들으라는 교육인데 이 들으라는 교육이 가정에서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뭐 TV에 보면 어떤 것을 보냐면 아이들이 무슨 AI 기계적인 시대에서 컴퓨터 시대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이런 디지털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은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을 보이냐면 이 귀신들, 무속인들 굉장히 애들이 관심이 있어요. 좀 웃기지 않죠? 좀 아이들이 컴퓨터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뭘 보냐? 귀신들 나오는 거, 무속인들이 나와서 점 찍는 거, 이런 예언하는 거, 이런 것들에 엄청 관심을 들여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바라는 그런 갈망이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런 하나님이 심어준 영적인 갈망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TV 속에 빠지면서 이 무속인들, 점쟁이들, 이러한 이 귀신들 이런 것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컴퓨터 시대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진리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영적인 심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단 하나. 6장 4절에 나오죠.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믿는 모든 백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는 뭐입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거룩하시며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한다면 이 아이들이 그 어떠한 두려움에 살고 있어도 그 어떠한 AIM의 두려움에 살고 있어도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한 방법,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을 가르칠 때 뭐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정성을 다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earlier, the sooner the better,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요즘 AI의 모든 그런 CEO들이 다 어느 나라 민족인 줄 아십니까? 다 유대인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무섭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다 지고 있어요. AI의 CEO, 웬만한 다 CEO들은 이런 세상을 지켜내는 다 유대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 민족들이 무엇을 믿냐? 이 말씀을 구약을 가장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 교육으로. 우리 기독교도 이러한 쉐마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다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가르치고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한 훌륭한 인재들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뛰어난 인재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기술을 지배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지혜와 또한 그러한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때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어렸을 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가정에서 7절부터 8절 9절에 나오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드시지 이럴 때인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여튼 아이들 볼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땡 하면 우리 손가락에서 벗어나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 볼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뭘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한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배울 것 같아요? 절대 못 배워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믿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디에다?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저 문지방에도 붙이고 가는 곳마다 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운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뭐예요?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은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이들 교육 학교에 맡기지 마세요. 학교는 아이들을 정말로 요즘엔 정말 무서운 거 가르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공립학교에 보내잖아요. 이상한 거 가르쳐요.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막 예산을 자른 이유가 다 있어요.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많이 자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배울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가정만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올 때 애들 손주들 올 때 잔치들 올 때 아이고 뭐 잘 먹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기도해주고 아이들 위하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쉐마 말씀을 아침과 저녁 기도문으로 외워요. 말씀을 줄줄 외워요. 태어나자마자 거의 글을 배울 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있고 나서야 세상 교육을 가르치는데 우리 기독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많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쉐마교로 돌아가서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나 이제 뭐 인생 다 살았는데 뭐 문제 뭐 하나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전화할 때 손주나 우리 찾아오지 않는데 전화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을 읽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한두 마디가 아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가르침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사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신앙교를 어디서 시키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저 교육은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저기 계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모두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교회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따라해 보세요. 싸우면 안 된다. 우리 한인 2세들이 한인 교회라면 치를 떨어요. 죄송한데. 왜 코리안 처치는 no way. 왜냐? 어렸을 때부터 맨날 싸우는 거. 이거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인 교회 자란 아이들은 맨날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싸움하는 거 보고 자랐거든요. 내 의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보며 싸우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보면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관념이 없어요. 우리 참 아이들 내가 잘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작은에서부터 우리 애들 보면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해요.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해요. 학교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진 줄 아십니까? 교회가 싸울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하고 있어요. 큰 거 바라지 않아. 싸우지만 말아주세요. 교회에서 싸우지 않는 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삶의 이러한 표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싸우지만 않아도 다음 세대를 잘 자라줘요. 하나님이 잘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아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 때 싸우지 맙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싸우고 싶지. 이것이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참아주는 거예요. 한번 참아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이들은 다 보거든요.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정말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이들은 그런 눈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우리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번에 전도 우리 배우실 때 오이코스 전도에서 배울 때 이 네 가지를 배우는데 이 따라해 보세요. 미인 대칭 해보세요. 미인 대칭.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 모두는 전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 미인 대칭을 하면 돼요. 이 미에서 미가 뭐냐 할 때 미는 미소예요. 미소. 그래서 우리가 새 성도들이 오시거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또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스마일.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보실 때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미소. 예. 그리고 미인이에요. 미인. 인이 뭡니까?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무시하고 뒤장하지 말고, 보면서 아이들 보면 뭐 우리 보니까 아까 우리 뭐 하슬이 다 안아주시고 우리는 뭐 잘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 볼 때 가장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예요. 인사.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를 볼 때 인사하는 것,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너무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일주일 집에 이제 많이 있다 보면 또 나가다 보면 인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은 그래도 항상 활짝 인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웃으시면서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인. 애들이 웃잖아요. 애들이 왜 저러나 우리 어르신들 갑자기 쳐다가 미인 인사. 대는 뭐라고요? 대화. 예, 우리가 오픈 대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대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인 대칭. 미인 대사라는 제가 미인 대칭이에요. 미인 대칭은 뭘까요? 칭은 칭찬. 그래서 칭찬할 때 우리 한번 아이들에게도 항상 보면 아이들 딱딱 서서 칭찬해주고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칭찬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하실 때 한번 이게 쓸어주면서 오늘 뭐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예뻐라고 하면 내가 평소에 안 예뻐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칭찬. 예. 칭찬. 예. 어색하시죠?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것이 기도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우리가 물론 말씀도 전한 거지만 우리 기본적인 것만 해도 아이들은 잘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인 대칭,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저 미소 짓고 또한 우리가 잘 인사해주고 또한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칭찬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면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는 상상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어린 왕자 이런 얘기가 나, 생트치베리 어린 왕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있나? 이게 다들 괜찮은데, 태유야,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What is that? Can you see anything? huh? 우리 태우도 많이 컸나 보다 이제 태우도 컸어 내가 볼 때.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좀 이상한가? 딱 우주야, do you see anything? What am I doing? What am I wearing? hat. 딴 거 맞히잖아요. 모자. Thank you 우주. Thank you 태우. Thank you. Sorry for picking on you. Okay, sorry. Yeah, I'll give you a candy later. Okay. 자, 딱 우리 어른들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또 모자를 봐요 아이들이. 생테치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주인공 우리 왕자가 어린 왕자가 그림을 그립니다. 열심히 그린 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 이 큰 이 뱀이 이 뱀이 이 큰 코끼리를 잡아먹는 이 보아뱀이 큰 코끼리를 잡아먹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안 갈 수 있겠죠? 예, 상상력이 없어져서 큰 이 뱀이 보아뱀과 코브란 뱀이 이 코끼리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모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자예요, 모자. 예, 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그 보아뱀이 지금 코끼리를 먹는 그러한 엄청난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 다 뭐라 그럽니까? 어른들은 모자 잘 그렸네.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우리 어른들은 상상력이 너무나 다 도태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하는 자의 나라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엄청난 상상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이러한 이 창조성과 이러한 이 상상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실 때 무엇이 보십니까? 저 녀석 좀 많이 컸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포텐셜, 그 안에 무궁무진한 그러한 잠재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냥 한두 명, 몇 명 나왔네 이런 거 보지 말고 한 명 한 명 아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러한 잠재력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숲을 이루는 나라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그러한 교회만이, 그러한 가정만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 엄청 쓰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볼 때 그냥 아이들 잘 크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말씀 나는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저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며 그가 3, 4일을 한없이 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위해 한 사람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전도사님도 아까 찬양하는데 이 평소에 안 우시는 분이 갱년기가 들으셨나 보죠. 목사님, 전도사님도 우시더라고. 왜 우셨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지금 이 세대에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야 되는데,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볼 수 있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잠재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자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해주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시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에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세상의 그러한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와 명철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재로 키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며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힘쓰시는 우리 송다희 전사님, 또한 우리 이세나 목사님, 또한 우리 손정모 전사님, 또한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울 때에 그 다음 세대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숲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한번 찬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 송다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귀한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되고, 또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살려내는 교회,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곳에 있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먹이고 바르게 주님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심의 순간